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망하다가 이러한 풍랑을 만났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미신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다를 만든 신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풍랑을 만났다. 이 일은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진짜 큰일이 일어났다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귀를 의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 사람의 말이 맞더라도 말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된다는 말인데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 사람을 들어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살기 힘들겠지요. 아니 고요한 바다랄지라도요, 바다 한중간에서 사람을 들어 던지면 생존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한마디로요,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당연스럽게 요나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좀 악독한 사람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를 바다에 던질 만도 한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들은요,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이 살고자 이 사람을 희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어떠한 방법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전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이방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풍랑을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한 고백을 했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마음과 친근함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하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두려워하면서 순종하여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가 마치 거짓말처럼 멈췄어요. 잔잔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서서히 변화가 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갑자기 변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는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배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들은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원했다라고 한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이 무엇을 서원했겠습니까?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했다는 뜻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이들은 엎드리며
여호와를 섬기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요나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신을 바다에 들어 던지라고 했지만 어디에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바다에 빠져서 죽음으로 끝까지 불순종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도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철저한 불순종에 빠져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요, 제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아마도 물에 던져지면서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저 원수인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멸망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 대비해서 이미 조용히 그 다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요나가 그럴 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꾀를 부릴지라도요, 하나님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따라가서 복받는 인생이 돼야지. 불순종하면서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고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요나의 불순종 계획은요, 예비하신 물고기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이 물고기가 뭐 고래인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요나의 불순종 계획은 이제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고생만 더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하는 그 인생길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일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고집과 계획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복을 받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